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외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도덕적 부패와 영적인 간음이 만연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호세아의 가정 생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정확히 극화한 표본이 됩니다. 반세기에 걸친 예언 활동을 통해 그는 3중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호세아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2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배은 망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사회적인 타락이 집중 조명되어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하층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도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중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가장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해서 달궈진 화덕은 언제든지 과자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죄악 마음이 뜨거워져서 언제든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서 혼합된다는 것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하는 상황,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집지 않은 전병은 고운 가루로 잘 구워 소재의 예물로 쓰여집니다. 양쪽을 다 구워야 하는데 한쪽은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쪽은 안 익고 한쪽은 너무 익어서 탄 것으로 이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8장입니다. 8장은 금송아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때 그래서 분열 왕국 후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인데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말고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해라. 그래서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 날짜를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이 나팔 소리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과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화친 정책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회색 신앙의 결과입니다. 징계를 인간적인 방편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을 더 크게 할 따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지니라. 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 규례가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리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르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왜?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 쳤느니라서 이 송아지는요, 사마리아 송아지는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여기서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사마리아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1세 때 단에 베델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우상 숭배로 시작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서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 형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임박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심판은 소출이 감소될 것이다.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후손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호세아가 총체적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화하였느니라. 그래서 음행의 값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긴 대가로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8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았을 때 잊지 말라 하나님, 그 복은 바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그 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게 된 게 바알을 섬겨서, 풍요의 신을 섬겨서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따라갑니까? 물질을 따라갑니까? 금송아지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10장은 받을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이 이룩한 국가적 번영에 도취되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꼬집은 것입니다. 그들은
한쪽으로는 세상을, 우상을 섬기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패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그 백성은 금송아지의 백성이란 뜻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를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가리우라라는 것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황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갈구하지만 그 죽음이 피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같이 부패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회복시키겠다,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백성과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묵은 땅을 기경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또한 권면하고 계십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하나님 사랑 회복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된 긍휼을 거부했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제는 북이스라엘의 폐역까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그 40년 동안 인내하신 것처럼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또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끌겠다 하는데도 애굽 땅으로 이들은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짐승처럼 대하지 않고 자녀처럼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베푸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포로 70년 만에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인본주의입니다. 호세아는 다시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야곱의 일생과 출애굽의 역사가 등장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나 출애굽한 백성 모두 간교하고 패역한 사람들이었으나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반열에 들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인데 이렇게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동풍은 늦봄과 초가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불어오는 열풍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바람은 농작물을 시들게 하고 바다의 배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 신뢰했던 헛된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서는 그가 비록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풍입니다.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다. 이것 또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양을 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 있는 권세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다. 소속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8장은 금송아지, 13장도 똑같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배교상을, 후반부는 그로 말미암은 멸망의 당위성을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은혜가 큰 만큼 형벌도 가혹함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던 목자가 도리어 그 양을 늑탈하는 야수로 돌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으로 전환되었음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던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래서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그는 상징적 표시를 의미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로 배부르게 먹게 하셨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배반하여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라 바알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끼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찢으리라. 그래서 이 염통 거풀은 심장을 말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10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렇게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14장입니다. 14장은 다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여호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오늘 14장에서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회복될 이스라엘을 비유한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백향목은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연상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유한 이슬은 만민에게 임할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자서 우리가 시편 69편도 황소 찬양인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이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황소를 대신하여 하나님 제가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황소 찬양인데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우상이죠.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게 바로 회복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는 것이 바로 푸른 잣나무인데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푸른 잣나무 같으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열매에 대한 확신을 상징한 표현이 바로 푸른 잣나무입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서 여호와의 도는 바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대는 거쳐 넘어지는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여호와의 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잘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